미국 사람의 여자의 평균 연령이 남자의 평균 연령보다도 7살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평균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남자는 73세까지 산다. 그 말입니다. 평균 연령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왜 그럴까?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남자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여자들이 장수 조금 더 하십니다. 원인은 뭐냐? 노인들이, 중국 노인들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밥을 하면서 그 반찬 맛을 많이 맡아서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반찬 맛을, 밥도 뚜껑 넣을 때 처음으로 냄새를 맡고 반찬도 냄새를 맡고 뭐 어쨌든.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이 나이가 먹으면서 남자들은 원래 이 경쟁심이 강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보다도 늘 이렇게 싸우고 뭐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진정하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또 기질상, 남자들의 기질상 마음을 털어놓고 누구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런 감성적인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친근감이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은 안 그렇죠. 어때 사람 만나면 뭐 전화해도 뭐 같이 하고 뭐 만나면 아직도 얘기 다 못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또 한 사람 하고 이렇게 항상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점점 과묵해지고 점점 자존심은 강해지고 점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점점 이 성격이 교육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여성분들은 꾸준하게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수명의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명.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얻을 수가 없나 봐요. 아담과 하와도 배필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일꾼들을 보낼 때도 둘둘을 보냈어요. 이렇게 사람은 외로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족이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하다못해 동료라도 있든지 요즘에는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카톡 그룹이라도 이런데 그룹에 들어가서도 서로 교제하고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주로 올려놓은 거는 자기 가장 좋은 것, 뭐 이게 좋은 곳에 갔다 왔다, 좋은 걸 먹었다,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 은근히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대요. 그런 걸 진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이런 관계들이 실제로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굴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고 그에게 누나도 붙여주고 그리고 형도 붙여주고 훌도 붙여주셔서 함께 농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의 이 모든 이 기술적인 일들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을 부르시죠. 사람을 부르시는데 유다지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부살렐 같은 사람들 적재적소하게 쓰임받도록 그의 은사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고매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고의 기구와 순금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번영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 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 제사장 아론의 정리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우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 아멘. 뿐만 아니라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게 하고 그리고 각종 재주와 기술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곁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각 분야에서 각 종목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도 다 부르셔서 함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특불장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혼자서 하는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삼손은 혼자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아내까지도 그를 배반하고 가족들도 그를 돕지 않고 민족도 그를 협력하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롭게 혼자 20년 동안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 외에는 성경 보십시오. 혼자서 한 사람이 없어요. 네, 혼자서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늘 옆에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옆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원수로 삼는 그 사울의 아들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렇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삼손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분야, 어떤 셀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 전환적인 것은 주님이 일꾼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둘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이런 표현이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면서도 하나이면서도 셋 이와 같은 정말로 인간의 이성과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의 황홀간의 그 중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양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말로 함께 이 사역을 나누고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큰일하는 사람들 옆에 오른팔 왼팔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팔 왼팔, 오른팔은 떨어지고 왼팔은 떨어지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함께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사오니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역자나 동반자의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지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의 사역을 맡은 교회의 목회자나 직분자나 다 똑같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혹시나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는 것은 또 늘 옆에 사람이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주신 복이에요. 내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외롭지 않게 사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을 할 때에 혼자 하기보다도 주님 내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때에 최소한 옆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공의 구조를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